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그 만세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거짓말들 위에 자기 신념과 철학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누리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들 신명기 두 번째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전파를 합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이것은 들으면 좀 좋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안 들으면 죽는 말씀. 이것을 생명 말씀이라고 하죠. 그 생명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세가 받았던 생명 말씀 중에 가장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잊어버리면 죽는 말씀. 이것이 바로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그러면 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법을 어기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내 선택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선택이 있는 말씀이 아니고 안 지키면 죽고 지키면 사는 생명의 말씀이죠. 또 나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함께 대대손손 다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생명의 법은 나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 자녀들까지 전부 다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규례와 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규례와 법도가 뭐냐? 한마디로 말을 하면 사랑법이에요. 사랑법.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 죽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어제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어제 이제 박사과정이 시작돼서 하루 종일 이제 오랜만에 공부를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지하철 타고 지하철 1시간 반 타고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어떤 분을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시는 그러니까 완전 아줌마죠. 아줌마. 나이가 많이 드신 아줌마. 어떻게 신학을 하시게 되셨니? 이 나이에. 남편 바람 피고 한 번도 집에 돈 갖다 준 적도 없고 맨날 두들겨 패고 아들은 깡패고 정말 삶이 진짜 비참하기가 그냥 어떻게 이 사람의 평생의 삶에 단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인생을 들어보면 그냥 정말 모든 게 다 망가진 정말 최악의 삶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수십 년의 세월을 버티고 이겨내고 살아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면은 자기가 인생을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거 하나만 보고 수십 년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버티는데 다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다 가족도 회복되고 자기도 회복되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하나님께 하다가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제 신학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 지옥 같은 처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버티고 이겨내며 살아가냐.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게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던 뭐 애들 때문에 참던 뭐 때문에 참던 간에 사랑이라는 게 다 사라지면 사람은 진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존재케 하는 법이 뭐냐? 그게 사랑법입니다. 사랑법. 그 사랑법을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법, 이웃 사랑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십계명이 10개인데 사실은 중요한 건 2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2개, 이웃 사랑에 2개. 나머지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동물은 본능으로 삽니다. 발정기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그냥 되는 거예요. 발정기가 끝나잖아요. 전혀 이성 간의 감정이 없어요. 근데 발정기라는 게 일어나면 서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동물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생명을 지속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 존재에게 심어놓은 본능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근데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사랑하면 살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면 죽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렇게 창조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영원히 지속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은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죠? 사랑이 뭐냐고 물어봐요. 다 달라요, 대답이. 어떤 사람은 돈이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다, 어떤 사람은 다정다감이다, 어떤 사람은 봉사다, 어떤 사람은 스킨십이다, 어떤 사람은 선물이다. 다 달라요, 자기가 말하는 사랑이. 근데 그건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하는 유일한 것, 그게 무엇이냐? 이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딱 2개예요. 이 2개를 어기면 그냥 그날부로 끝장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물론 5가지로 하면 지정의성체인데 하나님 감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도 판단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지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목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멩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3절서부터 24절.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법 중에 제일 중요한 법이 이 법일 거예요. 신명기 4장 23절 24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음악에 대한 얘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미술에 대한 얘기는 단 한 절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세상에 부자들 있죠?
전부 미술품을 모아요. 희한하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뭘 사랑합니까? 우상숭배를 해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거든요. 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비싸고 좋은 거를 계속 자기 집에 끌어모읍니다. 한 세트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찬양을 올려드리죠. 감사를 올려드려요. 자, 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싫어하냐? 신명기 4장 23절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못 견딘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일을 사랑하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좁냐? 왜 이렇게 좀 큰 마음을 품어야지. 그럼 사랑이 아니죠. 그게. 자, 일부 일처를 하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밖에 없습니다. 일부 일처를 하는 나라. 다른 신을 섬기는 데는 다 일부 다처거나 다부 일처거나 다부 다처거나 막 동물과의 관계까지 다 허용해요. 난잡하고 더럽고 부정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족을 유지하면서 막 아이들을 막 엄청 낳고. 근데 그거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부인이 막 10명이에요. 자, 그럼 그 한 남자의 부인이 10명이라고 하면 그 10명의 여자들에게 한번 물어요. 남편이 너를 사랑하냐? 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왜? 오늘 나한테 안 오고 세 번째 부인한테 가. 화나죠. 오늘 나한테 안 오고 네 번째 부인한테. 너 나한테는 언제 오냐 이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언제나 1대1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랑법. 첫 번째가 뭐냐? 절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과 싸워도 됩니다. 하나님한테 원망해도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눈물 흘려도 되고 하나님한테 졸라도 돼요. 하나님한테 삐져도 됩니다. 근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28절 29절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렇게 되면 죽는 겁니다.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우상,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은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스캔을 해요. 이게 축복을 못 받을 뭐가 있나, 아간의 물건이 뭐가 있나 봐요. 야, 별것도 아닌 황금 열쇠 다 버려야 돼요. 별것도 아닌 뭐 명주실에다가 명태 감아놓은 것도 있죠. 부적도 있죠. 뭐 집에 뭐 별의별 거 많죠. 그런 거 싹 다 치워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카톨릭을 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뭐 성경이 뭐가 다르겠어요. 뭐 신앙생활 하는 게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카톨릭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그놈의 마리아상을 성당의 중앙에다가 항상 세워놓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절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질 않아요.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지식적인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거듭남이 없다. 하나님의 영생이 없다. 왜냐하면 거기다 마리아상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오지 않습니다. 바람을 피는 현장에 나타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꼴을 어떻게 보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게. 빨간 날에 무슨 뭐 손 있는 날이냐 없는 날이냐, 문지방에 앉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과를 동쪽에 놔야 되냐 북쪽에 놔야 되냐,
4층에서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동차 번호가 4466이면 이 자동차 번호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뭔 상관이야 그게. 뭔 상관이야.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강가에 사냐, 배산 임수냐, 홍동백서냐,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이게 자유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쉽다 이거예요. 다른 건 어렵다. 얼마나 어려워요. 점괘를 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냥 그를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랑법이다. 그냥 부르세요. 그냥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인도하세요. 인도해 주세요.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편한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다른 데 가지 마라. 마치 진짜 정말 부부관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부부관계가 있는데 하늘나라 가면 없죠. 부부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는 것이, 사랑을 유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냥 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피면 부부관계가 끝장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단번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방법은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유지하는 첫 번째, 그냥 늘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그냥 자유로워요. 두 번째는 뭐냐? 일하지 말고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라. 일하지 말고 데이트를 하라. 마르다가 있습니다. 평생 일해요. 평생 수고해요. 평생 땀 흘려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욕 뒤지게 먹어요. 억울하죠. 억울해. 불쌍해. 일하고 욕먹고. 마리아 아무것도 안 해요. 칭찬받고 사랑받고 이쁨 받아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시냐?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네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일이 나쁘다, 봉사가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라 평생 일만 하다가 그냥 죽었어. 그럼 그게 무슨 죄악입니까?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죄악이죠. 그것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왜 평생 소처럼 일하다가 죽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을 첫 번째로 가지고 가려고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태어났을 때 첫날이 뭡니까? 안식일이야, 안식일. 아담은 월요일 날 태어난 게 아니고 아담은 주일 날 태어났잖아요. 안식일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을 유지하는 유일한 건 뭐냐?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나머지 뭐 망령되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 뭐 이런 거는 다 그게 그거예요. 이 두 가지만 지켜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하고 데이트하고. 요것만 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딨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부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바람 피면 안 되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얘기도 같이 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다툴 수도 있어요. 등을 돌리고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할 때 관계는 영원히 유지가 된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사랑법입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법은 총 6개인데 그것도 또 2개예요. 사실 깊이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법이 뭐냐? 가족사랑. 첫 번째는 가족사랑.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쇼죠, 쇼.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되게 못되게 굴어요.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막 정말 나쁜 부모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이 사람이 뭐 정치를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 마음속엔 여러분밖에 없어요. 가짜죠. 쇼죠. 권력을 얻기 위한 거짓말이죠. 그죠?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진짜 그 양 한 마리를 그렇게 사랑해. 양 한 마리를. 그렇게 곰의 입에 물려 있는데도 가서 데리고 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네가 양 한 마리를 사랑하듯이 내 백성도 사랑하겠구나. 그래서 가족을 돌보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예법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효죠, 효.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부모를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이게 안 되면 사랑이라는 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법은 내가 싫으면 남도 싫고 내가 좋으면 남도 좋다. 이게 황금률이죠. 황금률. 이거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이게 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황금률이에요. 내가 싫다 이거예요. 내가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고 내가 좋은 거 남에게 베풀라.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대하라. 이웃을 내 자신처럼. 그래서 이 사랑법이죠. 이 십계명이라는 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웃 사랑하는 법은 가족을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죠. 신명기 5장 32절 33절, 이것은 사랑법이면서 동시에 생명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이 끊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즉 신명기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좌쪽으로 치우치면 우를 죽여야 돼요. 우쪽으로 치우치면 좌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랑법만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법. 기독교, 제가 어저께 수업의 내용이 한국교회의 문제점, 한국교회 나아갈 방향, 솔루션, 이런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젊은 애들이죠. 저는 이제 완전히 다 늙어가지고 뒤에 가만히 있고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수님이 발표해 보라고 하니까 뭐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목사님의 똥꼬집, 교인들의 갈라치기, 뭐 교회의 대형화, 뭐 권력 중심, 노동력 착취, 세상과의 단절, 뭐 등등,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거 아니야. 속으로 말하면은 저 꼰대 수업 들어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또 그럴까 봐, 제 속으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없는 거죠. 따뜻하지가 않은 거죠. 교회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치우쳐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치우쳐 있어요. 교회가 사랑법이 있다라면, 교회가 사랑이 있다라면 미어찰걸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니까 썰렁하고 재미없고, 근데 교회에 사랑이 가득하다면 사람이 여기 모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본질이 사랑인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리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이 이제 요약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할게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책 제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유죄, 사랑하는 자 무죄. 그 젊은 시절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 제목인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맞다. 맞아요.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죽는다. 사람은요, 사랑하면 살고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면 죽는 거예요. 사랑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어디로 던져야 되냐? 사랑으로 던져야 됩니다. 제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쟤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을 내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원수들을 내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너 자신도 죽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생명과 내 생명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원수도 사랑해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대하고 사랑하고 넘어졌다 또 사랑하고 넘어졌다 또 사랑하고 넘어졌다 또 사랑하고 넘어졌다 이러면 살아요. 상처받을 수도 있죠. 마음 아플 수도 있죠. 한동안 정말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지만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워하기 시작하고 욕을 하기 시작하고 저주하기 시작하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인간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넌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말이 그만큼의 능력을 가지라 그런 말이 아니고 나 혼자 있고 전부 원수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이슬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 혼자만 있고 주변에 전부 다 날 죽이려는 원수들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때 그런 순간에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너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원히 사랑하라.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명령.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무죄, 사랑하지 않는 자 유죄. 이것이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유일한 법이라니까요.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어떻게 재판합니까? 너 착한 일 몇 개 했어? 안 물어보셔요. 너 기부 얼마 했냐? 안 물어보셔요. 하나님은 하나만 질문하십니다. 사랑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했어? 하나님, 잘했냐 못했냐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핵심은 사랑했느냐? 그리고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며 명령이며 규례와 법도다.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제일 중요한 법, 난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이 법을 지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다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유일하게 사랑의 교제의 존재들로 만드셨습니다. 일꾼으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이개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종교의 노예로 만드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완성하고 사랑을 놓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족들을 돌보고 마치 내 자신처럼 우리의 이웃을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 내가 대단한 일 못했지만 하나님 내가 멋있는 일 못했지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끝까지 이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사랑했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